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바자회 준비하신 우리 여전도의 권사회는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또 찬양대까지 하시느라고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어느 교회에 연세 많으신 이제 목사님이 한 65세쯤 이제 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딴 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아들아, 아니 내가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자꾸 나를 안 봐. 어떻게 하면 나한테 집중하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아들이 이제 쫙 보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왜 우리 아버지에게 집중 안 할까? 쫙 봤어요. 그리고 이제 분석한 결과, 아버지, 제가 알아냈어요. 성도님들이 아버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아빠 뒤에 시계를 달아놓으세요. 그럼 성도님들이 다 아빠만 쳐다볼 거예요. 그랬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시계를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집중 안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피곤하신데, 집중하시면은 짧게, 오늘은 좀 짧게 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욥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삶, 그리고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다 아신다.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잘 살펴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을 아실 거고, 또 앞으로 내가 갈 길도 다 아셔. 그리고 그 후에 나를 정금같이 정말 그렇게 나오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이 과정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그 맹자의 그 고자장에 있는 내용들을 아십니까? 제가 맹자의 고자장에서 발췌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자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거친 후에는 하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욥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훈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거친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요, 우리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 이게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있구나, 이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알지만 그 고통의 과정, 우리 욥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 당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지요, 자녀들 다 잃지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정말 잠도 못 잘 정도 막 긁지요. 거기다가 아내는 막 욕을 바가지라고 떠나버리지요. 정말 살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혼자 있지만,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가려움에 벅벅 긁으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알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도태돼 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한 적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금 원석 좋지요. 이만한 금 원석 덩어리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금 원석은 그 존재 자체로도 가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쓸 수 있어요?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기에 있는 불순물 같은 걸 다 제거해야 되고요.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온전히 순금만 남아 있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만 분리해내는데, 이제 지금은 나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만들더라고요. 순금을 어떻게 재련하냐면은 이제 불순물을 떠내기 위해서 전기 자극 같은 걸 줘가지고 떼내기도 하고요. 화학적인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고열로 이제 금을 분리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만을 남겨두면 이제 그 순금을 가지고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백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아연이나 동이나 은을 첨가해서 18금으로 만들고 14금으로 만들어서 또 다양한 액세서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다 지금 금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금 조금씩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금반지, 은반지가 아니어도 우리 애들도 심지어 금을 조금씩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에 다 금이 있거든요. 금 조각들이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마다 이 전도율이 좋으니까 금 조각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에도 컴퓨터에도 핸드폰에도 전화기에도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인공위성에도 금이 들어가고요, 로켓에도 금이 들어가고요. 이게 원석 그대로일 때는 쓸모가 없는데 그냥 그 자체로만 보는 걸 만족해야 되는데, 얘를 연단해가지고 그 원석, 그 순금으로 만들었더니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 원석을 연단하는 이유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도 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귀하지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게 좋지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쓰려면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지요? 다윗이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연단의 과정 가운데 두시는데, 우리 다윗을 잘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당할 만한 연단이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마 100이면 99.5는 그 창 잡아가지고 다시 던질걸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그 욕 듣고 그냥 뒤돌아선다고요? 아니요, 우리 뒤돌아서 우리도 한마디씩 할걸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연단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10배, 100배를 복수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데 백전백승,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록 그 연단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귀하게 쓰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좀 눈물도 많이 흘릴 것이고요. 정말 온몸이 아파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사도 바울 봐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부르짖어요. 그걸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훌륭하고 귀하게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 주신 연단이라 생각되거든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정말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 보면은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대장간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대장간에 나오면은 그 호미 하나 만들려고, 낫 하나 만들려고 그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빼가지고 막 두들겼고 막. 그런데 이 금을 당시에 이제 연단하는 과정 똑같아요. 이게 무조건 뜨겁게만 하면은 불순물이 녹느냐? 물론 녹겠지요. 근데 금도 함께 녹아버리더라는, 금도 함께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기화가 돼가지고 금도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금은 보존되고 나머지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단술사가 불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 옆에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좀 내려갈 것 같으면은 뭐 나무를 더 넣든지 석탄을 더 넣든지 해서 불 온도를 높이고, 좀 뜨거울 것 같으면은 또 좀 빼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이 작업을 그 연단술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단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시면 적당히 빼기도 해주시고,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적당히 또 더 힘들게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연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너무 힘들지요.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성장하니까, 성숙하니까 정말 옆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모진 마음으로 아이들 양육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연단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눈물 꾹 참으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순금처럼 되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연단술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연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나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옆에서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뒤에 하나의 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